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남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젊은 남녀들 생각 속에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의 사고와는 다르게 꼭 결혼은 해야 하는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은 뭐 당연히 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면 좋고 뭐 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결혼을 이제 선택사항의 한 부분쯤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내 부모 또는 내 친척의 부모 또는 내 주변의 친구들의 부모, 주변의 이웃들의 사랑하는 어른들의 결혼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하고 시간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너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세상 가운데 한 쌍꼴이 이혼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뭐 지금은 뭐 이혼이 이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뭐 이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이혼들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부부가 성숙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이혼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이혼하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돌싱, 그래서 뭐 이혼한 것들을 뭐 돌아온 싱글 해가지고 멋지게 막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혼하는 것들을 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유, 저렇게 살다가 이혼할 바에야 내가 뭐할로 결혼을 하나, 그런 이제 자주 섞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미성숙한 가정들의 모습,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것 같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 같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 자유를 서로 옥죄는 것 같고, 자녀를 키워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자녀에게 짐이 되기도 싫고, 뭐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점점 선택의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 사항일까요? 결혼이라는 것들을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내 행복의 끝, 불행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내 자유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부부들, 많은 부부들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여지면 결혼의 어떤 순기능보다는, 순기능은 잘 보이지 않고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혼한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결혼한 우리들 또한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결혼해야 될 손주들도 있고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딸에게 야, 너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이겠죠. 야, 아들아, 힘들어. 아이고, 혼자 살아라.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는 얘기겠죠. 예. 결혼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결혼제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결혼제도를 누가 주셨는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셔서 부부로 결혼을 시키시죠. 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여기 내 반쪽이 있네. 그러면서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초의 결혼이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고 최초의 부부가 생기고 최초의 가정이 생겨났단 말이죠.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이 결혼 제도가 불완전한 건지 완전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죠.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선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사랑이 가득한 제도예요. 제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대단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고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거룩하고 고결하고 숭고해요. 순결해요. 왜냐하면 순결하신 하나님 만드셨기에 결혼 제도는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모임과 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함과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제도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성품을 담아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홀로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심으로 완전한 한 몸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부부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결혼제도의 허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문제인 것이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녀의 문제인 것이지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남녀를 위해 세상을 위해 고결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리고 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둘이 결국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두 몸이 아니라 결국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결혼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며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어 주셨죠. 저는 지난 시간이죠. 한 3주 전인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등하지만 역할이 일단 다르고, 동등하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지 않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에서 이 머리의 역할을 남편에게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조직은 머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팀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자라 말하기도 하죠. 어느 것이 되었든 한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머리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일원이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도 그 팀에는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장은 그 팀원들을 통솔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할지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내내 팀원들을 지도하고, 그럼 팀원들은 그 주장의 의견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팀워크이죠. 이 팀워크가 잘 되면 좋은 점수를 얻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리더가 있어요.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리더가 있어요. 팀장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리더예요. 머리예요. 아내가 머리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조율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되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에요. 리더의 몫이. 그 리더가 아니 당신이 알아서 해 하면 그거는 리더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어느 곳의 리더든 그 리더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강한 거예요. 막중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 안의 리더를 남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조력자, 협력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리더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듯,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복종하라라고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러면 남편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남편들은 25절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들의 가정 안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라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 사랑, 예수님의 교회의 다스림은 불림이나 폭력이나 폭군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겸손한 사랑이셨죠. 낮아짐의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거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당신은 내 말을 따로 무조건 따로, 이건 존중이 아니에요. 그건 폭군의 모습이고 폭군의 모습입니다. 존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죠.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존중하는 거죠. 존중이죠. 배려하는 거죠. 존중하고 나보다 아내를 더 배려해 주는 것이죠. 배려죠. 배려. 그리고 아내들을 고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에요. 성경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귀하게 대해야 돼요. 보석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보석처럼. 네, 보석처럼. 우리가 귀한 보석을 대할 때 막 대하지 않죠. 조심스럽게 만지고 다듬고 닦고 그러는 것처럼 아내를 이렇게 보석처럼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모든 죄악에서 막아주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 속에서 아내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죠. 울타리의 역할이 울타리의 역할. 네,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이죠. 그런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보물처럼 여겨주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듯 아내의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많은 시간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써야 하는 것이죠. 무심한 남편이 되어서는 대개의 남편들은 무심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 무심해요. 마음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사랑인 거예요. 꿍하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위해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죠.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져야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들을 함께 내 인생의 배우자와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었듯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줘야 된다. 25절을 보니까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결혼할 두 남녀가 레일 위에서 데이트를 멋지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영무원이 호루라기를 훅 불면서 당신들 이쪽으로 빨리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잡으려고 쫓아와요. 왜냐하면 레일을 얻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여자를 놓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도망을 쳐버렸대요. 여러분 여자가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도망을 가도 자기 손을 잡고 같이 도망을 가든 아니면 도망을 안 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착 가다가 영문이 호루라기 불고 막 쫓아오니까 나 살려라고 자기는 도망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냔 말이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는 고생길에 들어선 거예요. 평생을 고생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내를 생각할 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야사에 가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한 장수의 아내가 반역죄로 고발이 되어졌어요. 반역죄로 고발이 되어져서 남편도 모르게 이 왕 앞에 끌려가서 사형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반역했다라고 고발이 돼서 사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장수가 뒤늦게 그것을 안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반역죄를 지어 지금 사형이 확정되어 지금 왕 앞에 지금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장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왕 앞에 뛰어간 거예요. 왕 앞에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왕이시여 할 수만 있다면 아내를 대신해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저를 취하시고 죽이시고 제 아내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성이 있는 고레스 왕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장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래 됐다. 그 정도로 사랑할 거라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하면서 그 장수의 아내를 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남편.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죠.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이죠. 그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취미 생활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 청소도 같이 해주고 또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 또 때로는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정원도 가꾸어 주면서 내 귀한 시간을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네.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을. 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죠. 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기가 똥을 싸놓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바쁘니까 똥기저귀를 치워주는 게 아내를 향한 사랑인데 냄새하고 이게 당신이 치워하고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랑해 하면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똥기저귀까지도 막 해야 되는데 냄새 난다고 이거 당신이 나 냄새 지독해 이렇게 한다면 이런 모습은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이란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단장하고 계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렇게 아내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통 남편들은 교회를 다니는 남편들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면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이에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무능한 것 그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울타리가 되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리더예요. 영적으로도 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 안에 목사가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의 아내의 교사가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그 남편을 통해 영의 양식이 가정에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돈 잘 벌고
또 나는 정원도 잘 가꿔주고 집안일도 잘해주니까 나는 내 역할 다 했어라고 생각하면 그건 50점, 60점짜리예요. 그럼 거기다 뭘 더해야 100점짜리 남편이 되느냐? 리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의 역할. 어떤 역할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아내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가정 예배를 할 때, 가정 예배든 가정 기도회든 남편이 주도해 가서 가정 예배든 기도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아유, 됐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드릴 필요가 있나? 아유, 하려면 당신이 인도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남자예요. 남편은 우리 여보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고 교회 일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성경 읽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 그런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여보 오늘 예배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여보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성경 한번 하러 갑시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해봅시다 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이끌어가는 게 그게 리더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남편이에요. 그런 역할을 남편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내 아내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최선의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부관계 롤 모델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모델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직장의 선후배 관계, 상사와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든 모든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핵심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깊고 친밀하고 넓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예, 부부관계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부부가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너무 복된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가정이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상호 사랑과 존중과 존경으로 얽혀있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가정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도종합교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어졌던 이 말씀들,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것이죠. 존중하고 존중하십시오.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고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상하게 대하십시오. 자상하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 아낌없이 드릴 헌신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